출애굽기 11장에서 예고되었던 열 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고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는 내용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 번째 재앙의 이 내용은 중요한 게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나 하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자의 장자, 또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이제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임방에 이제 바르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며 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에는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 이전에 9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9가지 재앙을 당해서 당했던 그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극심한 이 고통을 애굽 사람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이 심경의 변화를 우리는 계속 쭉 추적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너희 성인들만 가라 이렇게 말하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제는 나중에는 그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여기 내버려 두고 너희들만 갔다가 다시 와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는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자,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네.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게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이 첫 단추가 뭐냐면 출애굽인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의 그 성취,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명백하게 예표해 주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유일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능력 있는 분이고 이런 분이란 사실이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방 종교들에는 신들이 선한 신도 있지만 악한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유일하신 신이신 그분이 선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사랑이 또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분이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우리는 보면서 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금요 강좌하고 나서 이 금요 강좌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같이 들어오시는 뿐만 아니고 이제 그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리면 이제 들으시고 그 중에 한 분이 늘 이제 듣고 이제 소감을 저한테 항상 보내주세요. 우리 항상 우리 이 금요 강좌도 그렇고 다른 강좌도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 듣고 나면 항상 이제 직접 그 소감문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 그게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이 악함,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이 부조리하고 이 불의한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이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거나 우리 삶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이끄신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뜻에 보조를 잘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 앞부분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실제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집안의 어른들, 그 부족의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 당시는 아직 국가의 체계가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이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택하여 이 잡으라고 장로들에게 명령할 때 이거는 장로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이 고기를 이제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나중에 불에 구워 먹으라 했잖아요. 구워 먹는데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해 있었죠.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중심적인 이야기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는 게 초점입니다. 그죠? 열 번째 재앙을 내리고 애굽을 심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21절 말씀처럼 어린 양을 택하여 잡으라.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 장자의 죽음 재앙과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이것을 먹고 하는 이 두 가지 행동이 언제 일어납니까? 같은 날에 일어나는 것. 14일 저녁 같은 날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주석 책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번째 희생 제물을 지금 어디서 드리냐면 애굽에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아직 출애굽을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 아직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희생 제물을 이 애굽의 영토 안에서 드리는 것은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있다. 왜? 지금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게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사실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자를 죽이는 거는 뭐냐면 심판의 의미거든요. 근데 심판이 시행되는 이곳에 사실 뭐가 주어지고 있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사실 양면과 같은 거. 심판이 시행되는 이 시점에 사실은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대상, 재앙의 대상이 한쪽 편만 있지 않아요. 재앙의 대상도 누굽니까? 애굽만이 재앙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도 재앙의 대상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나중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도 피를 발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때 이게 피를 뿌리고 발을 할 때 만약 애굽 사람의 집에도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으면 그곳에도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어린아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여기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은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재앙의 대상도 구원의 대상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을 바르지 않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여기에 여러분 숨어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사실 이스라엘 이 땅에서는 흔한 식물입니다. 이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박하사탕이잖아요. 이 박하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작은 나무예요. 키가 작고 되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나무고 아주 흔한 나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나무를 표현한 나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시떨기. 모세도 가시떨기 같은 자거든 사실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잖아요. 지금 이 피가 뿌려질 때도 이게 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귀한 나무라고 표현되는 나무가 보면 백향목이 있거든요. 백향목 잎으로 이렇게 피를 발랐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우슬초로 발라. 또 스가랴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이가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석류 나무가 있는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이 화석류 나무도 어떤 거냐면 되게 흔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게 누구를 상징할까? 우리를 상징해요. 죄인인 우리. 화석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정말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자 같은 이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슬초 같은 존재, 가시떨기 같은 존재, 화석류 나무 같은 존재 이런 존재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우슬초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 잎사귀가 있는데 이 잎사귀에 털이 되게 많아요. 털이 많다 보니까 이 매끈한 잎사귀가 아니고 털이 많다 보니까 이걸 피에 푹 적시면 그 이파리에 그 솜털 같은 게 많아가지고 여기 피가 묻어요. 그래서 피를 어떤 뭔가를 바르기가 너무 붓처럼 이게 바르기가 너무 좋은 나무가 바로 이 우슬초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우슬초는 나무 줄기가 되게 단단하대요. 단단해. 그래서 이게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기에 너무 용이한 나무가 바로 이 우슬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우슬초가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심심하면 우슬초가 나오거든요. 항상 이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정결 예식을 시행하는 도구로 항상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게 이 우슬초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이 우슬초 같은 우리 근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6월절 저녁이거든요. 14일 밤이에요, 지금. 이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이게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밤에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밤에 그 집 문 밖으로 아침까지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 문 하나를 사이로 두고 죽음과 생명이 지금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어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하나를 들고 그 문을 벗어나는 순간, 그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죽음의 천사를 통해 여러분 죄인에게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문이 중요해. 6월절 피가 발려진 이 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문을 벗어나면 죽는다.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활동하는 이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 있고 우리의 안전이 여러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 핏뿌림, 이 피바름,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영적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핏뿌림이 없는 문 밖에는 죽음의 심판이 여러분 기다리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요 얘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우슬초로 피를 발라서 피를 뿌린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피를 바르는 것과 피를 뿌리는 것은 같은 행동이에요. 성경에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옵니다. 우리 요 성경에도 출애굽기에도 하나는 피를 바른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피를 뿌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 근데 요거 예수님이 성찬할 때도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이 죽음은 언약과 관계된 여러분 죽음인 겁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한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가 없으면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피가 있는 곳에만 정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피가 있는 곳에 그 부정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거룩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피는 곧 죽음이요. 피는 곧 형벌입니다. 형벌 대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기독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정결케 됨, 죄 사함이 의롭다함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구약의 이 모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형의 여러분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이 잔, 이 포도주 잔, 이거는 이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한테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 믿음,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하는 자, 여기 시편 78편 49절에 보면 이 멸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앙의 천사다. 재앙을 내리는 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보면 이 재앙의 천사가 여러분 넘어가게 되는, 유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재앙의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을 대행하는 자. 천사가 실제로 이걸 내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이제 위임받아가지고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죽음이 이 멸하는 자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러니까 피가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유월절 규례 이게 어떤 거냐면 피 뿌리는 예식인 거예요. 이 피를 뿌리는 예식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건드린다. 우리 앞에서는 이 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치고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여러분 정한 겁니다. 그럼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실까? 그러면 우리는 죽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모든 불신자는 죽는 순간 육체적 죽음이 임하는 순간이 형벌을 받는 순간이에요. 형벌이 집행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신자의 육체적 죽음은 형벌이 집행되는 순간이 아니에요.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육체적 죽음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불신자의 죽음은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는 순간이고 신자의 육체적 죽음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문제가 이미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육체적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 여러분 아닌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여러분 죽음의 재앙의 천사가 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구 시내에 가다 보면 우리 대구 교통사고 통계가 나요. 그거 보면 오늘 보니까 17명. 전 매주 보거든, 올 때마다. 17명. 그 17명 중에는 어떤 죽음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있겠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알지 못하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이 형벌의 문제가 다 해결된 존재로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이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철로역정에 보면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신자가 물론 불신자도 죽음의 강을 건너죠. 그 육체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육체의 죽음을 죽을 때 크리스찬이 약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안 죽고 싶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이유가 있지만, 근데 그 소망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죽음에 뛰어들자. 같이 담대하게 죽음의 강에 뛰어들자. 이 죽음의 이 강을 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이 천국은 죽음의 강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이때도 마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요. 이 죽음의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요. 끝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신자는 그게 보면 철로역정에 보면 이 죽음의 과정을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담대하게 그냥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다. 왜냐하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신 걸 정말 믿는다는 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의미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기 싫어하는 건 왜 죽기 싫어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책망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생명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지난번에 설교를 제가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이 6장이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생명의 떡이시고, 그죠? 빛이 되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살과 피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설명해줘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 죽음이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는 곳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형벌이 있고 죄값 지불이 있는 그곳에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고 다 그냥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죽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지금 죽음의 천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이 죄인에게는 여러분 파괴와 멸망을 가져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보호와 생명을 여러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여호와의 날은 항상 이게 어떻게 묘사되냐면 심판과 구원의 날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임재가 심판과 구원으로 이게 묘사되고 있는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 여러분 오는 날이 여호와의 여러분 날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죠? 다른 거는 다 못 받았는지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걸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가치 있는 거, 그죠? 우리 선택하라면 딴 거 다 주고 그죠? 이제 구원은 없고 이런 거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받은 거. 사실 우리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걸 우리가 받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자, 우리 24절, 25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규례로 삼아라. 즉, 이 유월절을 규례로 삼으라는 것. 유월절 규례 또는 뒤에 보면 이 예식을 지키라. 유월절 예식. 이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는 영원히 지켜야 돼.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영원히 되새겨야 된다는 거. 유월절의 이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항상 기억하며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영원히 지켜야 될 예식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걸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날, 자유와 해방의 여러분 날인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항상 뭐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뭔가 간직하라 그러고 이걸 그 후손들에게 귀에다가 외워서 들리라 이런 말들을 하고 가르치라,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이런 얘기들이 자주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전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1차적으로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명기 6장에 가면 우리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 그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미간에 붙이고 우리의 손에다가 이렇게 메고 띠를 메고 그죠? 문을 출입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문 입구에다가 그 율법을 탁 기록해갖고 딱 꽂아놓고 출입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고 항상 보라는 거. 왜 이마에 붙이고 왜 손에 맬까요? 항상 보라는 거. 항상 말씀을 보여. 요수아 1장에 요수아 보는 거. 그죠? 주야로 묵상하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1편에도 그렇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것을 우리의 기억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되새겨야지만 마음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게 항상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자칫하면 이게 되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그냥 뭐 그건 다 아는 얘기 그냥. 이건 내 마음에 문제가 벌써 생긴 거.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얘기가 이 더 이상 마음에 지식으로는 충만해. 근데 마음에는 아무 감동이 안 돼, 이게. 이 봐도 성경을 봐도 이게 그냥 이 봐도 그냥 아는 이야기 그냥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쑥쑥쑥쑥 넘어가. 이게 묵상이 안 돼.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할 때, 적용할 때, 적용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그 강의할 때, 강의에 보면 나오는데, 적용할 때, 본문은 각 본문마다, 그 본문마다 이게 독특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 그걸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이 구속 사역들을 깊이 항상 묵상해. 그거는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이 출애굽기를 볼 때도 우리 마태복음을 볼 때도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어떤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해야 된다. 설교도 그렇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지만 오늘 같은 이런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예수님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근데 모든 출애굽기의 모든 본문이 그러냐면 우리 앞에 쭉 살펴보면 예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본문이 너무 많아. 그죠? 어떤 한 부분만이 그런 게 아니고 즉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뭐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까 싶은데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다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우리 속에 와닿고, 그죠? 그냥 십자가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마음이 기쁘고, 막 이래야 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공로가 우리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와닿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늘 이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금석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화 중에 예전에 제가 이 수련회 하면 항상 보여줬던 영상이 있는데 그 어떤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보면 기차 영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때 그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브릿지? 네. 네. 그 영화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제 기차 있는데 그 다리 있잖아 다리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 이렇게 배 지나가면 문 열고 배 안전할 때 문 닫고 여기서 요거 관리하는 이제 그 관리하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어느 날 그 놀러 온 거야. 놀러 왔는데 기차가 저기서 뿡 오는데 자기 아들이 그 들어가 놀다가 그 끼어버린 거야. 그 기계에. 빨리 기차가 오기 전 다리를 빨리 내려야 되거든. 그래야지 기차가 사고가 안 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거기서 놀다가 그게 어떤 끼어가지고 다리를 만약에 내리면 아들이 죽어. 아들이 죽고 다리를 안 내리면 기차가 여기서 부딪혀가 기차 큰 사고 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일촉즉발의 이 상황이다. 저기서 기차는 뿡 그러면 연기를 뿜으면 지금 저 앞에 오고 있어 지금.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갈등하는 거지. 아들을 살릴 것인가? 기차에 탄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여기서 울부짖으면서 막 거기서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내립니다. 그냥 아들을 그냥 죽게 하고 그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아저씨 영화에 보면 이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면서 아버지는 막 울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거 막 울고 있는데 기차 안의 장면을 보여줘요. 기차 안의 장면 보면 사람들은 기타 치고 호호 웃으면서 얘기 나누고 있고 너무 즐거워 다들 쉬고 있고 너무 평안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평온하게 지나가는 그 시점에 아버지는 어떤 일이냐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은 거죠. 기차 밖과 기차 안이 너무나 상반되는 이미지인 거죠. 밖에는 죽음이 있었는데 안에는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하고 일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 아가씨가 이제 기차에 타고 가다가 울고 있는 이 아버지가 탁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기차가 천천히 지나가면서 이 눈이 딱 마주쳐. 이 아버지와.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왜 울고 있지, 왜 우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아들을 내어놓은 아버지의 그 고통이 있잖아요. 이 고통이 있었는데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고통인데 기차는 지나가고 나서 아무도 알지 못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아들의 그 죽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잖아. 지금 저기 교회 바깥에 있는 이 수많은 지금 즐겁게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 소풍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나 일상적인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이 유월절 규례는 여러분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도 지켜야 할 규례이기도 하지만 이게 보면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라.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 어때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계속적으로 이 예식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깊이 우리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원시복음의 모형적 성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즉 대속적 죽음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실제로 지금 여기서 성취가 여러분 모형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이 유월절의 의미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유월절의 외적 형식, 예식 그 자체를 지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러면 양 잡아야 되고 쓴 나물과 무교병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허리띠 띠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도 유월절의 이 근본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그 피 흘림과 피 뿌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규례는 그 자체가 구원의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유월절 그 예식 그 자체가 무슨 신령한 효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이 구속 사건의 상징적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이 규례를 지킴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6절, 27절 보시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하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재밌는 거는 시편 136번 1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자를 치신 이 사건을 설명하거든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쳐서 죽인 이 사건을 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이 심판하는 사건, 이거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가 시행된 사건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광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이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충분히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마다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 지나온 과거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거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분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 금요 강좌 때 지난번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다는 게 우리는 정말 이게 상투적으로 이걸 보기가 너무 쉬워요. 다 아는 이야기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펴본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다 이 한 문장을 그냥 묵상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담고 있는 그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측면들, 그 결과들, 그걸 깊이 묵상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렇게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 한 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그렇게 다양한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몇 가지 문장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본문을 통해서, 각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풍성하게 설명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왜 바울이 그렇도록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구원. 이 구원하셨다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히칠이라는 단어, 히칠. 이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가 움켜서 빼앗다는 이런 단어예요. 움켜서 빼앗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피를 바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대적의 손아귀에서 이 적의 손아귀에서 움켜잡아서 그 빼앗아 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손아귀에 그래서 종로로 타고 있고 학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에서 빼앗아서 움켜잡아가지고 빼앗아서 구출해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니까 여러분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걸 손으로 잡아서 강제적으로 빼앗아 온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을 들은 후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실 이제 직접 경배를 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들으니까 여기서는 직접 이제 경배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은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심이겠죠. 그죠? 이게 진심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것을 기억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요, 영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떠올리고 기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반응을 해요. 올바른 반응을 해. 근데 조금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엉뚱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철로역정을 보면 잘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지시를 기억하고 전도자의 공적인 치리의 지도를 받을 때는 이 크리스찬이 딱 깨어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경계하면서 막 걸어가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영적으로 부주의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막 격려와 위로와 권면과 책망을 들을 때는 크리스찬이 정신 차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지, 신중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무장 딱 해가지고 딱 걸어가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부주의해. 전도 치리의 지도를 안 받아. 공적 지도를 부정해. 말씀을 안 읽어. 성도의 교제를 안 해. 교회적 삶을 안 살아가. 혼자 고립돼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마귀가 공격해 들어와요. 마귀는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마귀는 정확하게 그 침투에 들어가지고 넘어뜨려서 곁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좁은 길, 이 정로에서 딱 벗어나 버려요. 예레미야에도 보면 너희가 길을 바꾸었다. 길을 딱 바꾸는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도자가 와가지고 도움이 와가지고 여기서 탁 권면해주고 탁 책망하고 다시 뭐라고 하면 약속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전도자가 와가 말씀을 읽어줘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책망하는 말씀,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위로하는 말씀, 요걸 딱 읽어줘요. 항상 보면. 읽어주면 딱 정신을 차려 다시. 그러면 다시 바로 잡아. 우리 성경 연구할 때 있잖아요.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아. 바로 잡아야지 의로 교육하며. 의로 교육하는 거는 정상적인 길에 들어서 가지고 아주 힘있게 앞으로 쭉 훈련하며 나아가는 걸 의로 교육하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쭉 걸어가는 걸 의로 교육한다. 바로 잡는 게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좁은 길 옆에는 곁길이 있어요. 곁길. 이 곁길이 좁은 길과 나란히 갑니다. 항상. 나란히 같이 가니까 같은 사람들 같은 길 안에 있다고 자꾸 생각해. 좁은 길이 계속 같이 나란히 갑니다. 나란히.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방향으로 천국을 향해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쭉 가거든.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쭉 갈라집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죠? 마지막에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2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말을 들은 후 물러가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그대로 실행했다.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피를 바르라. 그러면 피를 바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정한 구원의 방법을 따르면 살고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재앙의 대상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전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죽음의 피를 바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가가 명백하게 드러나죠.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로마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을 로마 11장이 설명해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를 구원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9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요. 그날에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거든요.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하나님께 복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때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들이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던 나라들이고 항상 보면은 이 나라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항상 기록이 돼요. 근데 갑자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다, 에돔이 심판받을 거다, 암몬이 심판받을 거다, 아수르가 심판받을, 애굽이 심판받을 다 말했어. 근데 갑자기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께 복이 될 거다.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들 중에도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가 중요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종이나 주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느냐 보지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화목 제물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영혼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단지 이 땅에 살다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인격적이어야 되고 현세와 내세 모두를 포함하는 구원이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 모두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우리 종교적인 이 종교 생활과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 건강의 문제도, 내 직장의 문제도, 내 일상의 재정의 문제도 이 모든 것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 종교적 영역, 신앙의 어떤 구체적인 종교 행위와 관련된 이런 영역뿐만 아니고 공적 양육과 공적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와 또 이런 성도를 서로 섬기는 것과 이런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곳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처럼 행동해야 된다. 우리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로서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행동을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파이브 솔라 중에 중요한 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수는 없다. 오직 한 분 중보자이신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이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가, 친밀한 그 교제가 매일 매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